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야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 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3층에 계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서 속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직 모여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같이 찬송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살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저녁에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우리 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가까우셔서 오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저녁 9시에는 계속 기도회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원계 오고 하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제가 읽은 말씀 가지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한 장 말씀 볼 텐데요.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장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하고는 내용이나 분위기가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추석 명절 앞두고 제가 여러분께 다른 선물 드릴 건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설교 나왔었고 여러 번 나왔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군대를 이끌고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유다는 항복을 하고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2차 포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때가 연수로는 BC 597년이에요. 성역 강좌할 때 여러 번 하셨겠지만 그냥 대강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항복을 하고 왕과 사람들이 끌려갔으니까 이때 이 나라 분위기, 백성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겠지요. 당연히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막 불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장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때 아마 대강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이제 끝이야. 우리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고 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사람들 끌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혼내주실 거야.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공격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곧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막 있었겠죠.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라는, 앞에서도 거짓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갔을 거예요. 대중적인 희망을 담은 그런 메시지들이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벌써 20년 이상 이런 예언을 해왔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 진짜구나.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다 끌려갈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거야. 막 이제 이런 예언을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왕하고 고관들만 끌려갔거든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도 보니까 아주 막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은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은 거 보니까 조금 봐주시고 여기로 이렇게 좀 약하게 끝내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각자 소견대로 이제 뭐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 그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어떻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무화과 광주리에는 너무나 좋은 아주 맛있게 보이는 고급 극상품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고요. 반대편 한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아주 심하게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본대로 대답하죠. 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하나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겠느냐?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했구나라고 아마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과연 끌려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것인가? 생각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좋은 광주리인가?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 끌려간 사람이 좋은 광주리 무화과 나무인가? 먹을 수 없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에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가 지금 좋은 무화과라고 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쁜 무화과는 누구예요? 8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왕과 고관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나쁜 광주리라고 생각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서 좋은 광주리라고 생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반대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바벨론 포로가 좋은 광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돌보신다고 합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무화과,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9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조상부터 지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구분되는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구분했냐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다시 보시면 끌려간 사람들이 나오죠. 여고냐 왕,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아마 뭐 기술자 중에 이제 일부 끌려갔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고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 있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기록하고 있죠. 이 열왕기서의 이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요, 기술자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좋게 보셨을까요? 고관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우대해 주셨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장 2절 말씀에서도 잠깐 보시면 유다의 모든 백성과 주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에는 기술자, 고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좋은 무화과 광줄이 담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광줄이 남아있는 자들이나 좋은 광줄이 유배지에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 둘을 구분시킬 만한 조건이나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이 좋은 광줄이 유배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서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 내가 빌려준 거 다시 받는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좋은 무화과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과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순종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심장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진 사람들을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나쁜 무화과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조차도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갔어? 막 불평하면서 그냥 끌려갔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 마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 이율 배반적인 이 충돌되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내가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는 마음을 누가 주시다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능력을 아시고 그 부패한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한번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말씀을 되새기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 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쫓겨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쫓겨난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 주신다.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느냐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6절 시작. 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로 이전 마음은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인간의 반응을 맞춰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좋은 무화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오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으셨길래, 어떤 조건을 갖추셨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는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에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내가 한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해서 모태신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모태신앙이 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되었다고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 살다가 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다가 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다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계기는 다 다르지라도 공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 힘과 조건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그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나와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 과정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부활하셔서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한 찬송가, 제가 전에도 한번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송가 가사 중에 기가 막히게 이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만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삶에 가지고 기대하시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서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아니하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은혜의 반응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 할 일을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큰 구원의 그 광주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의 반응이 한 몫을 같이 묶어서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첫 번째 반응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큰 은혜를 입었으면 뭐부터 나와요?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할 거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 경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할 말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겠죠?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히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저 고마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구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고 지금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쭉 같이 설명되어지는데, 하나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반응, 하나님이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믿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그렇게 요구하실까? 자, 예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이 한 번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지금 시야 한참 크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누워 있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뭐 합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뒤집어요. 뒤집었다가 고개 한번 빳빳이 한번 들었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처음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우와, 우리 애가 뒤집었네. 박수치고 막 영상도 찍어서 뭐 어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뒤집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뭐라고? 조금 더 크면 뭐 하죠? 두 발로 일어서요. 잠깐 일어섰다가 바로 엉덩방아 찍고, 조금 지나면 한두 발짝 걷다가 또 엉덩방아 찍고. 그게 뭐라고 온 식구들이 그거 하나 놓고서 박수치고 아마 올림픽 금메달 딸 것처럼 환호하고 난리를 치셨을 거예요. 온 동네 우리 애가 걸었어, 누가 일어섰어, 뭐 전화하고 영상 찍고 보내고. 그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별일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기의 마음 그 상태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 기억에는 없지만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뒤집으려고 그 아기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 발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도 다 그랬다니까. 그 아기 때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일어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기가 뒤집는 것보다도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 하나로 우리가 기뻐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 한 거 가지고 너 잘했다라고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이만큼씩 쌓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거는 이 구원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실상은 직접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조그만 일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주시고 야 네가 큰일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구원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셔서 담아주신 이 광주리가 어디였죠? 바벨론이에요. 좋은 광주리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 유배지라는 거예요. 유배지에서의 삶이 여러분 편안하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아마 잘 살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 종살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제감정기 때 우리 윗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도 있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집이 공사를 해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와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들 집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편하게 계셨을까요? 저희가 전심으로 잘해야 된다고 잘 모신다고 하였지만 마음이 전적으로 편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 주셨고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꽃길만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광주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유배지에서 돌리기도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상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지만 유배지에서 70년을 단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들이 시간들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증거와 열매를 삶에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공동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명절에서 모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목소리는 작게, 제가 크게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